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청년 알파 수양회가 피아밀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았고 또 게스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해줄 때 제 마음이 참 뜨거웠었고, 언제나 이 알파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알파 수양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것은 헌신자들의 수고예요. 식사를 하고 소그룹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참 그 부분들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이 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알파 수양회 또 토요일 마지막 날은 일찍 자라고 해도 일찍 안 자고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눴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2시 예배에 오면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특별히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알파 게스트들과 헌신자들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만약 졸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알파로 수고한 우리 헌신자들과 게스트들에게 한 박수로 좀 격려하고 환영할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받는 마지막 재판 광경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왔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3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첫 번째는 반란을 주도했다. 두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바울에게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변호를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처량해요. 불쌍해요. 초라한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 위에 화려하게 앉아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관리들 앞에서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변호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지은 죄도 없어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26장 1절에 보시면 거만하게 얘기하죠. 네가 변명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 그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쯤 되면 좀 화도 내고 억울할 만도 한데 어떤 감정을 이렇게 폭발시킬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변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정말 행운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가 그리 행복한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어째서 바울은 쇠사슬에 끌려 묶여 나온 처지에서도 그 거만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바울이 자신의 지나온 길들을 다 얘기해요. 과거를 다 털어놓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아마 그래서 행복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억울하다,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지금 난 너무 행복하다. 나는 정말 불쌍하지 않다. 나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다행이다. 심지어 이 부분을 주석한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재판받는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한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받은 마지막 세 번째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변명했던 이 변론을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변론은 사도 바울의 그 디베이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간의 순서대로 사도 바울의 과거, 사도 바울의 현재,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분류는 또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입니다. 에라는 발음으로 발음되는 한자어 두 개가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그 다음 현재는 광, 무슨 뜻일까? 미래는 뭐, 조금씩 말씀을 해나가면서 이 뜻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바울. 과거의 바울은 에로 표현되는 한자 두 개죠. 첫 번째는 슬플 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슬퍼해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26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인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살인에 참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까지 죽였다. 강제로 신앙을 버리도록 협박했다. 고문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한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이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미쳐 날뛰는 멧돼지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격분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 나는 아주 사악한 악당이다, 상종 못할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행하던 자신이 죄라고 생각한 본 적이 없어요. 정당하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게 죄구나. 그래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애자를 썼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슬프다. 얼마 전에 저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여행에 대한 영화죠. 주인공 팀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메리라는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공평하지 못하게 이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 여인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겨 있습니다. 꽤 많아요. 이 시간 여행에 대한 영화들이 꽤 많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과거에 언제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좋았던 시절 말고
실수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 어느 때로 내가 돌아가서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 실수들을 바로잡고 싶었던 적 없습니까? 아, 그때 그 남자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공감이 안 돼요? 그 여인에게 좀 더 용감하게 사랑 고백을 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말만은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봤더라면, 그렇게 살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이런 말들을 통틀어서 후회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근데 꽤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후회를 회개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를 후회한 것을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전에 지었던 실수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내가 범했던 그 실수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몸부림들을 회개라고 합니다. 후회도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 것들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지만, 근데 그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평생 후회만 해요. 평생 후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자신의 과거를 최대한 숨겼겠죠. 그냥 너무 부끄럽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다니는 곳마다 얘기해요. 회당에 가서도 얘기하고, 이쪽 재판장에서도 얘기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왜 그랬을까? 안 부끄러운 걸까? 아니요, 부끄러워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과거를 다 얘기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 과거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후회에만 머물지 않고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구나. 그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가 극복이 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과거를 첫 번째 슬플 애자로 썼다면, 두 번째 애자는 사랑애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일수록, 더 엉망이면 더 엉망일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못난 놈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신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실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랑. 2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과거는 정말 부끄럽고 잘못한 일이 참 많았지만, 그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극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극복되었습니까? 단지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고 한숨만 쉬는 그런 인생일 뻔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었는지도 모르고 살 뻔했는데, 나를 쳐다와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될 수 있었다. 소망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이 소망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 과거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간증. 또 뭐라고요? 복음, 전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현재 바울을 만들었음을 용기 있게 말했죠. 그 자리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자리였지만 높은 귀족들,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될 수도 모르겠어요. 아예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코웃음 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 그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누가 누구에게 지금 좋은 소식을 얘기한단 말이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osperity Theology.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바울의 말로, 바울의 이 경우를 볼 때 이 번영신학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 복 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 복 받고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인생 풀리고, 만약에 그런 것만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예요. 틀렸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도무지 바울에게서 그 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교회 하나님 믿지 않는지를 아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별로 낫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쭉 전하니까 바울이 현재 자신을 확신하게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과거는 그랬고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복 받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베스도는 이 총독 베스도는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지금 현재에서 내가 어떻게 권력을 잡냐,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돈을 버냐, 어떻게 인기를 얻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적인 일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자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베스도인 것처럼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한이나 하면 안 되죠. 예. 미친 거예요. 얘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니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땅의 일밖에 관심이 없는데 하늘의 일 얘기하니까 미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베스도는 물론 바울을 잘못 본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정신병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베스도의 이 말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울의 현재를 너무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현재를 미칠 광자를 써봤습니다. 광인, 미친 사람. 바울이 미쳤다는 베스도의 외침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누가 미쳤는가? 바울이 미쳤는가? 베스도가 미쳤는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대제사장이 미쳤는가? 죽은 영혼 살리겠다고 복음 들고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녔던 그 바울이 미친 건가?
돈이면 다 된다고 자신의 가족까지 죽이는 그 세상이 미친 것인가? 그 살인자들의 영혼도 살려보겠다고 감옥까지 쳐다가는 전도자들이 미친 것인가? 미쳐 돌아가는 세상, 오직 하나의 선한 광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서 보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또한 이 땅에 남아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사람 구하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미친 거죠.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두 가지 다 너무 좋아서. 그는 과연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광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하시면 늘 하시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 강의 제목이 광인론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쳐야 사는 것이다. 미쳐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미친다는 것은 나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느 한 분야에 온전히 사로잡힌 뜨거운 열정, 그것이 아니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제자훈련을 목회의 본질로 꽉 붙드는 일에 이만한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죽을 영혼 구해낼 수 없다. 한국 목사들의 약점은 어느 한 가지를 분야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일에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적당히, 평범하게 그렇게 해서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어렵다. 저도 그 광인론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뿐일 수 있겠지만 요즘 뉴질랜드 청년들과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또 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끓기도 전에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막 끓으려고 하는데 불을 꺼버려요. 제가 청년 시절 수련회를 가면 설교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길었어요. 설교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2시간, 3시간 혹은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때 표현을 빌리자면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청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그 나무를 흔들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밤새도록 나무를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 이 죄악된 이 죄된 습성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나무를 붙들고 밤새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나무는 이렇게 뿌리 뽑히고 그랬어요. 불쌍한 나무들. 매년 연말이 되면 3박 4일 정도 한 1000명 정도 넘는 청년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하니까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박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좀 느린 사람은 2-3시간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 깊이 무엇인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성령께서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셔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것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요즘 수련회들은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 시간이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사부 예배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설교가 끝나기만 하면 기도하기도 전에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좀 할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사부 예배 오시기 전에 여기 2시 예배 여기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세요. 미리 갔다 오세요. 설교 중간에 다녀오지 마시고, 또 설교가 끝나면 기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우르르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은 말씀을 다 이렇게 놓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마치 길가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길가에 씨앗을 뿌려버리면 뿌리가 안 내리잖아요. 그냥 흩어져 버려요. 이런 지금 이 현 세대의 얕음은 단지 기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대충 적당히, 연애를 할 때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적당주의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시사저널이라는 한 잡지에서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걸 컴페티션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게 나온 거예요. 1등이 없어요. 2등, 3등, 4등밖에 없어요. 그 왜 그랬냐? 심사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생들의 기사가 신선하긴 한데 치열하지 않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판을 보는 것이 없다. 그저 적당히 여러 군데 건드려서 그렇게 표면화시킨 것밖에 없다. 아마도 이들이 SNS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냥 미디어에 너무 책을 읽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끝내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여기저기 잡다한 지식은 많은데 깊이가 없다. 이것이 사회에서 1등 못하고 2등, 3등 하는 것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미치는 것, 즉 온전히 사로잡히는 뜨거운 열정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면 그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일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쾌락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기쁨을 놓쳐버린 데 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것처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오늘 26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 바로 그 문장일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갑자기 말을 멈춘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그만해라.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들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혔던 열정의 사나이, 이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로 그 법정의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이 사람은 진심이다. 어쩌면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닐까?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열정과 저 진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 모인 중 우리 중 누구라도 전도될 수도 있겠다.
깜짝 놀라 다 일어섭니다. 저만치 멀리 떨어집니다. 이 사람을 어찌하면 좋을까? 죄수 바울 앞에 아그리빠 왕과 그 모든 귀족들이 떠는 거죠. 위에 압도당한 거죠.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서서 바울이 한 이 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혹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이 바울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여러분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 나를 좀 본받아봐. 기분 좋아요? 바울이 실제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 말은 바울에게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과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혹한 실수 가운데서도 그런 못난 사람인데도, 그런 나쁜 놈인데도, 그런 사람인데도 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신, 나 같은 놈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당신도 바뀔 수 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한 번도 꿈꾸어 보지 못한, 나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경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에게도 이런 삶을 선물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 행복한 삶, 이 놀라운 은혜를 당신도 누리길 원한다. 내가 지금 나는 내 겉으로는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내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을 당신들은 도저히 모를 거다. 나는 지금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 누리고 있는 권력 하나도 부럽지 않다. 거기 서 있는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고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선언이죠. 앞으로 바울이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이죠. 신비로운 것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도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감격적인 기쁨을 누리고 산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설교 듣고 나서 찬양하며 그런 모습들도 보지만, 제가 성인 예배 가서 또 사회를 보면서 회중들을 보잖아요. 제가 이 집사님의 상황을 알아요. 제가 이 집사님의 눈물을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야, 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잠깐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이분이 최근에 설교를 전하시는 중에 방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과 참 비슷한 의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좀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잘 이해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오직 십자가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한이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만 있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온 열방은 소망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핏값 주고 산 삶,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며 살지 마요. 나처럼은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의 모습이 지금 모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못나고 정말 참혹한 실수들을 많이 했지만 그거 다 용서하시고 아예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 하나님 만나라. 이 주님 만나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과거를 슬플 애, 그리고 사랑 애자로, 그리고 현재를 미칠 광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받을 모, 모형이라는 말이 있죠. 실체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도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슬퍼하지만, 후회하지만, 그러나 회개의 길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랑이 너무 좋아 아까 선교사의 표현대로 예수께 홀랑 미쳐버린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나 감히 그리고 용기 있게 언제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 복음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